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걸어주고 또 어떤 요구를, 좋은 요구를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너무나 과하고 너무나 완벽해서 거기에 제대로 반응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우리는 속으로 혹은 들리게 나는 신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고 또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은요, 불가능은 없다든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말 자주 듣게 되지만 사실 이런 말들이 자주자주 들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서 역으로 자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과학이나 기술 같은 특정한 분야를 놓고 보면 그곳에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것 같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인간은 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요, 종류를 막론하고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이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 순간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선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함 많은 한계투성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는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짐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됨이에요. 인간됨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한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그 고백, 그 믿음 다음에 남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공경과 수치를 당신이 당하는 공경과 수치처럼 여기시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 높은 당신의 보좌에서 누추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쳐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나 몰라라 하시지 않지요. 우리의 아픔과 공경을 보시면 그 자리로 뛰어 들어오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화를 내시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이 그 증거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 가까이서 증거를 찾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공경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까?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못 믿어서 자꾸 다른 곳에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경을 보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다윗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끝. 그런 다음에 또 어려움이 또 오면 또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반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것 하나하나를 쌓아 놓고 있었어요. 한 번 한 번의 구원의 경험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지를 배워가고 익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배워갔던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예요.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호통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천둥은 하나님의 호통이고 번개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날리시는 화살들입니다. 그 호통 소리와 화살에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들로 여기고 있죠. 그 대적들은 혼비백산 달아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떠한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는요, 늘 이런 일이 크게 작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대적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며 화살을 날리세요. 그래서 어땠죠? 우리의 대적들이 흩어지는 거죠. 혼비백산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챙기시고 키워내고 계세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요,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꾸자꾸 이 세상이 진짜 어떤지를 놓치게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은요, 사실 악하고 강한 사람들의 놀이터 같아요. 반면에 의롭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힘들고 손해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의 화살을 막 쏘아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물밑이 훤하게 드러나게 돼요.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악이 아니라 선이 세상의 기초였구나.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서 쉽게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그러한 일들이 뜨문 일어나는 이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때는 살짝 드러났던 물 아래의 모습과 희미하게만 보였던 세상의 기초가 아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 사이에서 과연 어느 편을 들고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역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칭찬받고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뒤바뀌어서 선이 악처럼 되어지고 악이 선처럼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목격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날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밑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초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물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훤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인생의 진가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언뜻 드러나는 희미한 물빛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래야 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늘 속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그렇게 다윗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내어 쫓으시고 흩으신 하나님, 드디어 손을 내밀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놀라운 증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물에 빠진 것에 비유를 한다면요, 일단 우리가 수영만 잘한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거기서 얼른 헤엄을 쳐서 빠져나오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물이 홍수나 급류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얕은 물에 발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 한가운데 던져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물에 빠지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도움은요, 공경을 당하는 사람의 옆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물 앞에서는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왜 그 큰 배가 가라앉았는데 몇 명 살아남지 못했죠? 많은 사람이 같이 빠졌는데, 누군가 누구 좀 건져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모두가 다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큰 물에 빠져서 빠져가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저 살기 바쁘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럴 때도 소망이 있어요. 타타타타타 무슨 소리죠? 헬리콥터가 뜨면 됩니다. 헬기가 뜨면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의 옆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 주어질 때는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옆이 아니라 어디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크고 전능하신 손,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내시고야 마시는 그 손을 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김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붙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은 그래요. 이것만이라고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붙들라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옆에 있어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위에 계세요.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없는 겁니다. 옛날 얘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에 쫓겨서 두 남매가 도망치다가 어디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지 아시겠죠?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구해줘야 정말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어도 살 수 있는데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도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적은 물도 큰 물처럼 똑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쉽게 빠지고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얕은 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물입니다. 사실 감정은요,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저 발목에도 오지 않는 얕은 물 같아요. 문제를 안 일으킬 때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감정이라는 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물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감정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뭐가 필요하죠? 헬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헬기이십니다. 타타타타 소리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계세요.
하나님만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만나든지 그게 깊어서 그렇든지 얕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든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불안할 수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진짜로 구해주지 않으면 어쩌지? 또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는 보장이 있나?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는 좋은데 그 보증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답이죠? 맞습니다. 그 만천하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중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답이 이 순간에도 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까봐 보증을 하나 더해 주셨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지 명확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아주 단순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고난이건 사람이건 죄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보다 강한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보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딱 하나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자기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 되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의 대적은요 꼭 재앙의 날에 우리를 공격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왼수들은 그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런 일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도 내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한 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악함이고 세상의 불완전함이지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어때요?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잊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다 막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다 좋아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 놓고서 거기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엎친 데 덮친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또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끝내진 않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셨는가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엎친 데 덮쳤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까지 나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의지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엎친 데 덮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이? 의지,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고 큰 재앙의 날에 원수까지 공격해 오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외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지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신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늘 되뇌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다윗은 고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도 싫어하고 고통도 싫어하죠. 맞습니까? 이게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좁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시야와 마음이 너무나 좁아져서 그 상황밖에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좁은 곳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 전보다 말할 수 없이 넓은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정확한 시야로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대로 겪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과한 성도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돼요. 자기밖에 몰랐던 좁은 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넓은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게 꼭 뭐 같습니까? 어린아이들 매 맞을 때 보이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애들 조금 혼내면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미워하지? 엄마 나빠? 엄마가 나쁩니까? 엄마가 날 미워하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런 일이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게 던져질 때 일어나는, 우리의 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똑같은 고난의 의미가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고난과 고통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죠.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갖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옆이 아니라 어디서? 위에서 우리에게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돼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키우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진도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하나도 즐겁지를 않습니다.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늘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